제가 2003년 10월 6일 날 입대를 해서 2005년 10월 5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는데 제가 군대 얘기나 축구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저희 집안에 조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군대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는 부분들 체험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어요. 그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펼쳐지는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년 동안 남자들이 매일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군대가 쉽지가 않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입대하기 전에 좀 기도 가운데 입대를 했고 100일 휴가를 처음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100일 휴가가 딱 세계대학 수련회랑 맞물려 있었어요. 4박 5일 동안의 100일 휴가를 나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참여를 했었고, 그러니까 군입대의 시작과 이제 마지막에 저는 다 훈련이었는데 마지막에 제대하기 전에 한 10일 정도 휴가를 받거든요. 네, 그 시기에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4박 5일 1차 합숙을 받으러 이제 안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때는 안산 예전교회에서 1차 합숙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군에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합숙 훈련 받으러 갔으니까. 이제 핸드폰 꺼 놓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전부 다 끊어 내고는 말씀에 집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 안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랩런트들, 뭐 집사님들, 불신자였다가 복음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충 눈치를 보니까 끌려온 분들이 좀 많아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왔던 랩런트들도 있고. 이분들이 밤에 자꾸 어딜 가더라고요. 치킨 시켜 먹고 어디 나갔다 돌아오시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에 저는 말년 휴가였고 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였으니까 이제 오롯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 1차 합숙 가면 마지막 날에 현장 나가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였었거든요. 제가 1998 년도에 부산 동삼제일교회로 1차 중고합숙을 받으러 갔는데 그 말씀 다 받고 현장 갔더니 전도가 안 되는 거라. 그때 갔던 현장이 광안리 해수욕장이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광안리 해수욕장 너무 좋죠. 그 당시에 1998년 이때 광안리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본드 흡입하고 오토바이 몰고 와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현장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이제 이런 뭔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쭉 이제 걸어오다가 그 군 제대 때 받았던 1차 합숙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의 영성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면 반드시 예비되어진 자가 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다가온 거죠. 현장을 나가는. 팀을 구성을 하는데 랩넌트 2 명이 저한테 붙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등 떠밀려 온 친구들이라 어 그 앞에서 현장을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라. 주어진 말씀 따라가라." 제가 갔던 현장은 대학 현장이었는데 정확히 무슨 대학이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에 아마 신안산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현장을 이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는 "형, 무당집에 가 보자. 형이 무당도 전도하는 거 보고 싶다." 어 그런 걸 겉멋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합숙을 진짜 생명 걸고 온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잖아요. 이 생명 가진 자가 무속인한테 가면 무속인이면 벌벌 떨거나 사단이 발악을 하거나 이제 뭔가를 좀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 데리고 대학교 앞에 가니까 무당집 있더라고요. 무당집 들어갔죠. 문 열고 무당 나와서 "왜 왔냐?" 그러길래 "종교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아는 거예요. 많이 왔나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뭘 갖고 와요. 바가지에 소금 갖고 와서 소금 뿌리면서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나왔죠. 속으로는 '잘 됐다.' 싶었어요. 그날의 현장이 무당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된다.' 1차 합숙 통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에 대한 해답 그리고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가슴에 부딪혀 왔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친구들 데리고는 대학에 들어갔더니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이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적북적한데 조용히 대학생들 만나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이 삶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점도 많고 너무 시끄럽고 얘네들이 또 그 대학 축제라는 걸 아니까 저를 데리고는 "공연장으로 가자. 우리 형 공연장 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목적은 가수들이 오니까 노래 듣고 싶다. 네, 이런 흐름 속에 좀 제 마음속에 '아 이번에도 전도가 안 되려나 보다. 그 왜 현장만 나오면 이렇게 전도가 안 되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렘넌트 애들은 가고 싶은 데 가라고 보내고 저는 현장을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 청년 대학생 한 명이 벤치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혹시 저 친구가 오늘 복음 받을 사람이라면 이 만남이 성사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다가갔고 일단 제가 누군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딱 들으니까 고개 돌리고 등을 딱 돌려서 앉더라고요. 이 뒤통수에 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학교에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제가 입대하는 날 입대했던 그 날짜 있잖아요. 10월 6 일. 그날에 입대하는 친구예요. 예, 대학교에 휴학계를 내려고 온 상황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겠죠. 조금 있으면 군대 입대를 해야 되고 휴학계를 냈고 저렇게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대학생들은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군대로 끌려가는구나.' 단번에 얘기했어요. "내가 그날에 입대를 해서 좀 있으면 제대를 하는데 내 군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복음을 쭉 얘기를 하는데 예, 등 돌려 앉아 있던 친구가 이제 다시 저한테 등을 돌렸고 제 눈을 보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한 오후 4 시쯤 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막 부쩍부쩍한데 이 친구랑 저랑 손 붙잡고 눈 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전도가 되어 주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현장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구나. 그게 제게 굉장히 이게 충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담겼던 그런 시간표였었거든요. 그 1차 합숙 갔다 와서 이제 그 힘 가지고 제대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신앙생활에 매진을 했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서두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메시지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너무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며 진짜로 응답받는 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와지는 중요한 그 말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말씀 중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10 가지의 승리하는 렘넌트의 비밀, 10 가지의 신앙 발판,
5가지의 확신, 9가지의 흐름,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그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모형인 교회, 7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알겠지만 실제 그 말씀을 찾아보시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7주 동안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암송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10가지의 비밀, 뭐 10가지의 발판, 5가지의 확신이 지식적으로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젓가락질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젓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 젓가락질을 해야 문명인답게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위질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었나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가위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과일 깎을 때 어떻게 과일 깎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면 과일 다 깎을 수 있겠죠.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삶으로 녹아들어서 내가 젓가락질하고 밥 먹고 과일 깎아서 과일 먹고 커터칼로 종이 자를 수 있고 가위질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비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만 빼고 우리가 너무 다른 걸 열심히 하잖아요. 막상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응답받고 싶었던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렘넌트 7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이라는 게 누려지게 되죠. 렘넌트 7명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인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응답을 내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되어져 있었고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과 응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은 없이 그냥 쭉 말씀을 확인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보좌의 축복.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신 있게 붙잡고 진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서 내 것으로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보좌의 축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아빠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운전을 해서 이곳으로 오는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원래는 서론에 해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서론을 싹 다 지웠어요. 어, 우리가 아빠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같이 살고 있고 그 아빠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얘기하기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그 엄마의 보호 아래 살아왔었잖아요. 그 엄마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자취하시는 분들은 몸은 떨어져 있겠지만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안식처가 우리 아빠이고 엄마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까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꺼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뻐요. 가끔씩 진짜 제 입에 넣고 이렇게 막 쪽쪽 빨아, 그 뭐라고 말해야 돼? 그 표현이 이상한데 막 그럴 만큼, 변태 아닙니다. 그럴 만큼 너무 이뻐요. 우리 아들한테 나는 어떤 아빠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세상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줄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근데 우리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과 그 안식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함께하고 있다라는 축복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삼위일체는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밑바탕에 깔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보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이시죠.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빼고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우리 인간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지식으로 규정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단기도회부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개념과 그 사실을 만드신 분이죠. 인간의 시간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치면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글로 표현을 하면 언제나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지금이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 후가 하나님에게는 오늘이에요.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과 과학이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세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차원을 넘나들고 시간을 넘나들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해석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차원을 넘나드시고 그 차원을 만드신 분이시며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
또 다른 세계들을 계속 다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린 유일한 창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목적과 기준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 66권을 표현이 이상한데요. 맷돌에 넣고 계속 갈아요. 그러면 진짜 진수만, 진액만 남겠죠? 그 진액이 남을 때 남는 거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데 성삼위 하나님 알 수 있냐?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 써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복수로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 인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나온 2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사탄의 메시지를 완전히 붙잡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저울질을 한 거죠.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어떤 게 더 이성적이냐? 어떤 게 더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사탄의 말이 진짜다. 그리고는 사탄의 말을 언약처럼 붙잡아 버렸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고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영혼은 영원히 죽고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 인간을 누가 장악을 합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사탄이, 이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올라가서 인간을 자녀처럼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12가지. 그걸 지옥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성취시켜 나가시죠.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오늘은 좀 많이 쓸게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씀만 붙잡으면
과거에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하며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얘기하세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쓰지 않을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분명하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을 하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살리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귀를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다라고 하셨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실은 끝나요. 제가 앞서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 말씀 붙잡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데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누려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하지 않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완성되게 되죠. 다시 말해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복음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끝내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고 기도할 때는 삼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지금도 현장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삼저주, 우리의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게 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그 삼저주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은혜되고 감동되어지는 예화나 간증이나 포럼이 있겠죠. 그거는 지나가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말씀의 복음, 그 비밀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 너희 자녀들, 늙은이들,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게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되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생기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그냥 막 특별한 간증이나 포럼 없이 쭉 성경에서 말씀에서 있는 부분들만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우리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사실이 과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년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삶이 막 대단한 경제 회복이 되고 막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되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야 말씀과 내가 맞아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나랑 딱 맞아지게 돼요. 세계복음화와 내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류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법정 용어로 친하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인 것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체질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친구를 이 범죄와 친하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우리가 복음과 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동기로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지가 않아요. 아무 동기 없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직장과 회사의 역사는 삼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 영적인 상태가 쌓이고 만들어져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거든요. 내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 힘이 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나 감정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변화가 오거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실족하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쌓이고 만들어지면 문제가 왔을 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뒤에 할 10가지 비밀, 10가지의 발판, 5가지의 확신은 지식으로 들려지게 되죠. 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10가지의 비밀이 나랑 딱 맞게 됩니다. 현실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영적 사실을 보고 반대쪽에 있는 응답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여유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축복에서 나와지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막 죽어라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릴 때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신 많이 한다. 좋을 수는 있지만 응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 말씀이 딱 맞아지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해되어지거든요.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영적인 세계와 육신 세계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고 지옥을 멸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가 갖고 계신데 그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축복이 누려지게 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랑 딱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237과 나의 삶이 업이 맞아지는 응답이 오게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진짜로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제 응답이죠. 제가 어제는 금요기도회를 가서 찬양을 쭉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단한 응답은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응답인데 어떤 부분들이 부딪혀 왔냐면 제가 어저께 많이 바빴거든요. RTS 신학교 연구원 3학년 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업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때때로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지만 이제 아이도 봐야 되고 정신이 막 없는 상황에 교회를 가서 막 훈련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뭐가 아니냐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전도자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너 전도자야. 너는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전도자로 세워갈 거야. 세계복음화를 내가 이루어갈 건데 내가 너를 꼭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그거 가지고 찬양하러 딱 올라갔는데 연습하는데 이제 가슴이 진짜 막 뭐라고 말할까요? 뭉클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쓰러져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확실하다. 믿어지니까 감사하고 힘이 나고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사실은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장에 직장 생활하는데 정신없이 막 뛰잖아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막 뛰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찰나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바라보며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현장 가운데 역사하사 삼저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주는 축복,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 가운데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을 전도 여행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사실은 뒤에 신분과 권세가 또 있었는데 제가 메시지를 길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신분과 권세까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결국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안에 있을 때 이 신분과 권세가 사용되어져요. 어떤 신분이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져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강아지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고 그게 나의 유업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녀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고 응답하고 심부름하게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훗날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인 거 아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거꾸로뜨림 당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쌌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환경을 둘러쌌지만 하나님은 그때 사탄과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우리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금도 조직과 회를 갖춰서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회와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여러분 혹시 사탄이 발악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또 그 사탄이 티가 나지 않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보면은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힘든 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속으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이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고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초창기 때 류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진짜 살벌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금요기도회 때 지금 우리는 금요기도회 약식으로 하잖아요. 초창기 동삼제일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하면 몇 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8시인가 9시에 금요기도회 철야기도를 시작해서 실제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기도를 했었대요. 진짜 철야기도를 한 거죠. 그때 모든 성도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영도와 부산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다 낱낱이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류 목사님이 결박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대요. 가끔씩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 욕도 좀 섞여 있을 만큼 이 사탄, 이 XS 막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그 말은 진짜 안다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그 현장을 저주 가운데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탄과 그 마귀의 그 흑암의 졸개들이 세력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들이 활동하는데 무당들이나 접신하는 사람들은 그 신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결박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현장 가운데 왕 노릇을 하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박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막 추스르기 위해 막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과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를 끊임없이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도박 중독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시고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거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만났던 한 친구가 그 한 10년 정도를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왔었어요. 이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가위에 눌리니까 불면증이 있죠. 그냥 일반적인 불면증이 아니라 잠들려고 할 때 가위에 눌리는 그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쳐서 잠이 들면 그나마 조금 덜하더래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는 그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그 우울증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군대를 갈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얘는 군대에 가면 위험하다. 그런 상태로 만나지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뭐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합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복음 그냥 나누고 기도하고 계속 양육을 하는데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확신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가위에 눌릴 때가 있더래요. 또 찾아오는 거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떠나가는 거를 한두 번 체험을 하는데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가위에 눌릴 수 있다. 내가 또 악몽 꿀 수 있다. 내가 또 귀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이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게 확신으로 오니까 그 빈도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잠을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이번 주 어땠어? 잠은 좀 잤어?"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 이상해요. 가해 눌림이 사라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힘이 나요." 그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신분과 권세 있다. 그걸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드리면 나중에 회장이 하겠지만 우리 회장님이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40일 집중으로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진짜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 아는 거 말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는 40일 집중으로 인도를 받으시라. 자세한 광고는 이제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집중 속에 여러분이 붙잡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포럼하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나의 것으로 누리는 40일 집중.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체질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40일 집중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실 텐데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 함께 드립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준비하신 예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를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이를 나와 내 주위 온 세계에서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더 받을 것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완전한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를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예수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에 살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삼저주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237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어두운 모든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방금 마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국 모든 분들이 40일 2차 집중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함께 인도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년부에서는 그동안 캠프로 인도를 받았었는데 이번 40일 집중을 저희 청년부 캠프처럼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연합 예배 시간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장을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두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인도하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요일 시간을 말씀드리면요. 화요일은 지교회 자체 연합 예배가 8시에 드려집니다. 지교회는 송파, 망우, 동대문, 청운, 노원 지교회 이렇게 5곳이 화요일 8시에 지교회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지교회 연합 예배가 끝나고 난 9시 반에 바로 40일 집중을 같이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목요일 7시 30분 예배가 진행되는 지교회 예배가 진행되는 곳은 가산, 강남, 광명, 봉천, 안암, 용산, 판교, 평택 이렇게 총 7개 지교회가 8개 지교회가 함께 7시 반에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후 9시 30분에 똑같이 40일 집중 2차 집중을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저희 지교회 중에 안양, 그다음에 안산, 서초, 강서, 강동은 자체적으로 지교회를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드린 후에 똑같이 9시 30분에 저희 교회 전체 40일 2차 집중을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청년부에서 20대쯤은 항상 캠프로 인도받고 또 막 현장 예비 캠프를 인도받고 기도회와 그다음에 훈련들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 훈련들을 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40일 집중 기도로 인도받으려고 하니 함께 잘 인도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한다는 표시가 조금 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유튜버가 아닌 줌으로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김혜갑 전도사님이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 저희 임원단만 쓰고 있는 지금 아침맨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전도사님이 아침맨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런 표시를 권역별로 4개 서남, 서북, 동북, 동남 이 4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청년 새내기까지 5개의 청년국의 표시를 배경화면을 안내해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40일 집중으로 들어오실 때 줌으로 들어오실 때 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 청년국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금 40일 훈련을 청년국 자체 캠프로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배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40일 집중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기도 모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포럼이 있죠? 예, 포럼까지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하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청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경제와 산업이 빛의 경제로 세상을 살리는 3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걸어가는 모든 여정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환하게 비추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